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서 2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옵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소돔성의 멸망 이야기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신약, 구약에 총 49번 정도나 나오는 참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이 참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돔 성에는 어떤 죄악이 있었길래 이렇게 멸망을 당했을까? 우리는 소돔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죄가 뭐죠? 소돔. 그렇죠. 동성애죠, 동성애. 이 소돔 사람들을 일컬어서 소도마이트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소도마이트가 오늘날 동성애자를 일컫기도 하고 때로는 짐승과 성행위를 하는 이 수간을 행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소돔이라고도 하는 것이 동성애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 소돔이라는 이 성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증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혹시 동성애자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20대 초반 군대에서 일병 휴가 때 이제 파고다 공원에서 잠시 대기하다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중년의 신사인데 멀쩡하게 생긴 분이신데 자기의 가정사도 다 이야기해 주시고 알고 봤더니 동성애자였습니다. 신학교 안에서도 한 분이 동성애자였어요. 생각보다 제 곁에 가까이 아주 평범하고 아주 자상하고 따뜻한 분이에요. 따뜻한 분. 근데 알고 봤더니 동성애자였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왜 그렇게 제 주변에 때만 되면 한 번씩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드라마에서도 동성애를 소재로 다룬 드라마를 한때 좀 많이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성소수자라는 표현으로 소외하지 말자, 그들을 혐오하지 말자, 어떤 이런 운동 비슷하게 일어나서 친화적으로 성소수자들을 약자다, 소수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안아줘야 된다, 이런 개념이 있어서 물론 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 동성애라는 그 행위 자체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아름답지 않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두 군데만 한번 찾아봅시다. 동성애. 레위기서 18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구약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자, 가증한 일이다, 문란한 일이다. 하나님이 엄격히 금하신 겁니다. 이거는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은 그렇다 치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으니까 이제 신약은 좀 더
이런 것까지도 다 좀 관대해지지 않았을까? 신약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부리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남자와 여자를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쓴다. 무슨 말입니까? 남자와 남자가 성행위를 하고 여자와 여자가 성행위를 하는 이런 잘못되어진 성행위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동성애를 할까? 그 동성애자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분은 유전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선천적이라고 합니다. DNA 자체가 일반인하고 다르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DNA까지. 근데 실제로 전혀 과학적으로 검사 결과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DNA고 유전자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맞는 겁니다. 왜 이런 동성애를 행할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끄러운 욕심 때문이다. 불타오르는 음욕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이 맞이해야 될 결과는 뭘까? 영리로 쓴 결과,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받게 된다. 어떤 보응을 받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창조 원리대로 안 살면요, 성적인 부분만 말고도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순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래,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내 마음대로 살래 해서 영리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고통입니다. 나만 고통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상당한 보응을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그때만이 아니라 이미 내 삶에서 주님의 통치를 벗어난 내 마음대로 영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상당한 보응을 이미 그들은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소돔성의 사람들은 단지 동성애 때문에만 이 유황 불에 의해서 심판을 당했을까요? 에스겔서를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16장, 우리 화면을 보시고 49절 50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나오는 모든 죄가 다 소돔성에 있었던 죄의 목록입니다. 단지 간음만이 아니라 동성애만이 아니라 거짓, 악행,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음, 풍족한 중에서도 내가 먹고 충분히 남을 만큼 풍족한데도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은 것까지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만한 것. 사회법으로 교만한 걸 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직장에서 저 사람 곧 교만한데 경찰이 안 잡아가나? 벌금 안 내나? 그런가요? 그런 거 없습니다. 좀 적당히 교만해야 세상을 좀 더 잘 살지. 근데 여기 보면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요, 패망의 선봉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모든 죄가 교만에서 나와요. 내가 이 정도 되니까, 내가 판단할 때, 내 생각할 때 그게 하나님과 전혀 다른데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 이거죠.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이래서 그 교만이요, 참 무섭습니다. 교만한 사람한테는 책망도 하지 말아잖아요. 잠언세. 괜히 네가 화당한다고. 그래서 성경에서 약간 가로밖으로 좀 내놨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그만큼 교만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요, 성경 전체를 걸고 죄의 뿌리에 해당합니다. 거의 교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소돔이 그랬어요.
이 모든 게 다 소돔 안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 결과는 약자들이 고통합니다. 옆 사람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신음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창세기 18장 20절에 들렸는데 그게 하나님의 귀에까지 들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어떻다? 크다. 하나님 귀에는 너무 이 부르짖는 소리, 고통한 소리가 큰 거예요. 누구 때문에? 교만한 사람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 때문에, 간음하고 동성애자 때문에, 가난한 자들 때,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풍족한 사람들 때문에. 그 고통하는 소리를 하나님만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줘야 될까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고통하고 신음하는 자들을 외면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오늘 이 소돔의 멸망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추구하시는 메시지가 뭘까? 몇 가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죄로부터 우리는 속히 도망하는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5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도망하라. 도망하라는 뭘 강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뭐 때문에 심판당합니까?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 전체를 걸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유혹이 있다 싶으면 도망치는 게 최선입니다. 물론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죠. 하지만 죄의 유혹은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게 최고의 죄입니다. 늘 습관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장소가 있다면 그 장소 안 가시는 게 좋아요. 내가 그 사람만 만나면 계속 험담한다. 그 사람만 만나면 유익이 안 되는 말만 계속 한 2-3시간 쏟아놓고 안 만나는 게 좋아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 알면서 또 만나러 간다. 전화 오면 쫄쫄쫄 나와가지고 하나도 유익 안 되고 근데 그냥 입만 시원하고 그냥 시원하다. 근데 영에는 하나도 유익 안 되는 떠나야 돼. 그런 데는 미련 없이 단절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미그적거리면 안 됩니다. 이게 죄인 줄 알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머물지 말고 17절에 보면 머물지 말고 돌아보거나 머물거나 하지 말고 도망가라. 돌아보는 거 왜 돌아볼까요? 미련이 있으니까. 왜 머물까요? 좋으니까. 죄가. 돌아보는 건 미련 때문이고 거기에 자리 잡고 머무는 것은 좋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지 말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그 죄에 대한 단절을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타협하고 합리화시키고 미기적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그 죄를 대해주지 말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우유부단하면 안 됩니다. 근데 롯의 가족은 어땠을까요? 먼저 아직 결혼 안 했지만 롯의 2딸의 사위가 있습니다. 두 사위는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 내용 안에 보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는 농담으로 여깁니다. 뭐 설마 그런 일이 생기려고요. 무슨 심판? 다들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심판이요? 농담으로 여기다가 그들은 소돔을 떠나지 않고 다 죽습니다. 두 사이는 죽고요. 롯은 어떨까요? 롯은 지체합니다. 망설입니다. 발이
안 떨어집니다. 가긴 가야 되겠는데 미기적거립니다. 죄를 떠나긴 떠나야 되는데, 요 말 안 좋은 건 알긴 알겠는데, 이거 안 하면 좋은 거 알긴 알겠는데 미기적,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은근히 그걸 안 놓습니다. 이 좋은 거 놓고 어떻게 가지? 아직은 좋은데, 아직은 하면서 끝까지 미련을 못 버립니다. 하나님 그거 아니다라고 해도 아니야 그거 했는데 끝까지. 그러니까 천사가 보다 못해가지고 손모가지 탁 붙잡고 나와. 그런 거 합니다. 미그적대니까 아닌 거 아닌데 탁 잡고 빨리 나와야죠. 롯의 아내는 어떨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롯의 아내는 성을 빠져나오긴 나왔는데 소돔 성에 대한 미련 때문에 절대 뒤돌아보지 말았는데 뒤를 이렇게 돌아봤다가 그 상태로 소금 기둥이 촉 됩니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심판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 죄에 대한 이 소돔, 세상이라는 것은 그 상징적인 의미로 될 수 있겠죠. 이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이런 미그적거리고 지체하고 거기에 머물러 버리고 싶은 우리의 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죄와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지를 보여주는데요. 심판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는 태도 혹시 있습니까? 나에게는 그런 징벌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미그적거리는 태도 아직은 좀 좋은데, 미련이 남아 자꾸 뒤돌아보는 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는 기준에서는 단호하게 정확한 태도를 취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취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그러면 떠나가야 되나요? 세상 속에 안 살고 산에 가야 되나요? 기도원 가야 되나요? 수도원 만들어 놓고 죄의 유혹 없는 공간을 만들어 살아야 되나요? 아닙니다. 어떡하죠?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근데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세상과 동화가 아닌 변화를 시키라. 세상과 동화가 아닌 변화시키라. 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죠. 세상 밖의 소금, 빛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이고 소금이다. 왜 그럴까요? 반대로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세상은 썩어가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곳이 세상이고 소금이 필요한 곳이 세상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럴 수 있고 여러분이 가는 직장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이 그럴 수 있습니다. 세계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둠이 보일 때 이상하게 될 것이 없습니다. 성경적 세계관 맞습니다. 단 여러분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 안에 빛이 들어온 존재가 됩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 내 안에 왕이 되셔서 내 삶을 밝힐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 세상을 밝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빛을 발하는 존재고, 썩어가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썩지 않도록 하는 방부제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 속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거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넣어놨는데 거기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똑같이 된다. 그걸 동화된다고 합니다. 동화된 거예요. 나도 똑같이 그 험담하고 있고 똑같이 뒷담하고 있고 똑같이 그냥 비난만 하고 있고, 내가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고 대안이 되려고 하지도 않고, 제일 편하고 쉬운 게 그냥 험담하는 거예요. 내 책임 안 지고 누군가 책임을 찾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의 문제야. 쥐는 하나도 책임 안 져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안 해요. 예수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빛이고 소금인데, 문제는 이런 우리 안에 변화가 아니라
동화가 되고 세속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는 세상 속에서 동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고 변혁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변화돼야 되겠다 싶어서 나를 끊임없이 변혁하고 나를 개혁하고 내가 개혁된 만큼 변혁이 일어난 만큼 나도 이제 나아가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질질질 끌려다니고 그 세상이 이러니까 요 모양 요 꼬라지니까 문제지 아예 안 돼 이러고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주 작은 빛이라도 여러분 생일 파티 할 때 쓰는 초 아시죠? 초가 큰가요? 한 1분 타면 끝나잖아요. 그죠? 짧은 초예요. 얇고. 근데 그 초를 켤 때 일단 불을 다 꺼야 됩니다. 그리고 다 켜는 순간 그 어두웠던 방 안이 그 초 한 개로 얼마나 아름답고 분위기가 나고 서로의 얼굴을 보니 사랑스럽고 빛이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빛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빛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빛이에요. 그 예수의 빛으로 세상을 조금씩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비추어가는 존재. 세상은 다 이렇게 뺐다가게 보고 부정적인 걸 더 많이 보고 비판적인 걸 더 많이 보더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그렇게 보나요? 나도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보고 말하고 싶지만 그게 요 입까지 탁 차고 넘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은 아니다. 그 입 닫아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 소중한 영혼이다. 내 양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한 영혼이다. 근데 저런 짓 하는데요. 저 나쁜 사람인데요. 나한테 어떤 짓 했는지 하나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렇지 않겠냐? 좀 불쌍히 여겨줄 수 없겠니? 잘 생각해봐라. 너도 옛날에 만만치 않았다. 지금은 아직도 미숙하고 철없고 네밖에 모르고 그래도 난 여전히 널 사랑하지 않냐? 끝까지 고집세고 안 자라나고 버티고 네가 뭐 특별히 잘나서 그러냐?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변화되어야 될 게 있다면요 세상이 아니라 먼저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많이 변화해야 될 게 많아요. 내가 변화되면 진짜 변화되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예. 나를 변화시킨 그분이 이제 변화시키지 못할 게 뭐가 있을까? 이런 눈으로 보기 시작해요. 롯은 어땠을까요? 동화됐을까요? 변화됐을까요? 롯의 삶을 보면 알겠죠. 일단 롯의 두 딸 사위가 소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앞에서도 농담을 여기고 웃고 무시해버립니다. 신앙이 없어요. 결국 다 죽습니다. 이건 롯의 그리고 그 두 딸의 신앙을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또한 롯은 어디서도 소돔성의 심판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는 산으로 도망치라 해서 산까지 가는데 산이 멀어 보여요. 그래서 요 가까운 소활성이 있거든요. 저 성까지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목숨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껏해야 기도하는 게 자기 생명 목숨 하나 건지려고 하는 기도가 다였어요. 아브라함처럼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심판 안 하실랍니까? 그래 안 할게. 의인 45명만 있으면 안 할게. 40명 안 할게. 30명 안 할게. 20명, 10명 안 할게. 어떻게 해서든 이 심판을 막아보려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걸고 의인 한 명 때문이라도 10명 때문이라도 하나님 심판하시면 아무리 죄인이 많아도 그건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걸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이 구원을, 회복을 구하려고 기도했던 아브라함, 그와 너무 다르게 그저 내 목숨 하나 요 정도 지켜내려고 저 성까지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롯의 그릇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나 때문에 저들이 변화를 받고 구원을 받고 나처럼 조금씩 더 변화되어지는 삶으로 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들을 변화시켜가는 영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영향을 받아서 동화되어 온 것 같습니까? 어느 쪽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세상과 동화가 아닌 변화시키는 존재가 바로 세상 속의 크리스찬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번째는 마지막 종말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내용이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28절에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자,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소돔 성의 그 멸망을 이야기하며 인자가 나타나는 날, 재림하시는 날도 그와 같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던 것처럼 이 지구에 종말이 올 것이다. 근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이유가 뭘까? 이 누가복음 17장을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두 가지로 우리는 추격해 보셨습니다. 하나는 심판날은 무섭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던 것처럼 무서운 심판이 있는 날이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심판의 날이 갑작스럽게 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냥 무서운 심판이 올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올 것이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24절 누가복음 17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번개 하늘 아래 이쪽에서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자, 번개가 치듯이 인자가 오실 때도 그렇게 오실 것이다. 여러분 혹시 번개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번개가 여러분 0.1초 팍 하는 그때 나오는 전력이요. 이게 100와트짜리 전구 10만 개. 100와트짜리 전구 10만 개를 1시간 동안 돌릴 수 있는 전력이 나온대요. 0.1초 빠작 하는 게 그게 그 정도 전력이 된대요. 그러면 그 전력 모아다가 그러면 우리 전기 문제 고민 안 하겠네? 쉽지요. 근데 아직까지 지구의 과학 기술이 번개가 언제 칠지를 알아내지 못합니다. 어디로 칠지를 알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그 전력을 활용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 좋은 전력 공급원을 번개가 어디서 쳐서 언제 어디서 치는지 모르는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도 재림하실 때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오시는 날 뿐만 아니라 그건 우주적 종말입니다. 개인적 종말도 있어요. 그건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종말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거예요. 근데 그때와 장소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마치 번개가 어디에 언제 치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고로 가기도 하고 몰라요.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자세인가? 세상 속에서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를 보면 너희는 나그네다. 나그네다. 잠시 이 세상에 왔다가 본향은 저 하나님 나라니까 이 세상 나라가 영원할 것처럼 여기에다가 초막 짓고 여기에서 막 빌딩 세우고 영원히 살 것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우리의 눈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고 이게 영원했으면 좋겠어 해도 그거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나그네다. 잠시 세상은 왔다 가야지. 이 마지막 때를 항상 준비하고 사는 상태, 신앙의 사람, 삶이 바로 종말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매번 나는 주님 앞에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 있나요? 호스피스 병동에 이제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게 있대요. 이제 이 사람들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가장 많이 이들이 아쉬워하고 내가 좀 건강할 때 이 말 좀 많이 할 걸 아쉬운 표현이 돼요. 네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가 I love you. 사랑해요. 이 좋은 말을 왜 그렇게 안 하고 살았는지 내가 모르겠다. 엄마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 애들아 사랑해. 집사님 사랑해요. 그 아껴뒀다가 죽을 때 되니까 이제 아이고야 내가 그 말 좀 더 하고 살 걸. 또 두 번째 말은 이거랍니다. Thank you. 고마워요.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그 고맙단 말을 왜 그렇게 인색한지. 세 번째, 미안해요. I'm sorry. 언짢게 해서 내가 미숙해서 그랬어. 미안해요. 그 미안해요 한마디만 하면 어마어마한 그 짐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때 좀 일찍 미안해요 한마디만 해도 상황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텐데 이 자존심 때문에 네가 먼저 미안하다 그 말 나올 때까지 난 죽어도 미안하다 말 안 한다. 그 미안해요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지를 호스피스 병동 가서야 알게 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신을 제가 용서합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그 원망과 증오로 가득 그걸 상대방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세상 떠날 마당에 그 원망 그 안고 와서 뭐 하냐는 거야. 다 부질없다. 저 사람이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이미 당신 때문에 나 참 많이 힘들었는데 솔직히 이제 당신들 그냥 용서하랍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서요. 이 종말 신앙이라는 게요 이런 거예요. 거창한 것 같죠? 그냥 막 갑자기 나가서 전도해야지 막 안 하던 전도하고 막 차려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일상 속에서 여러분 늘 만나는 그 사람 늘 하는 직장에서 그 일 하는데도 정말 소중한 이야기들 말들을 내가 하면서 사는 거고요. 그 호스피스 병동의 사람 한 가지가 더 후회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걸 후회한답니다.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다는 거. 이 당연한 게 아닌데 소중한 건데 그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다는 게 후회가 된답니다. 여러분 이런 눈들이 우리 안에 열리고 사는 인생과 이거 없이 그냥 하루 그냥 쳐내기식으로 사는 삶이 비교가 될까요? 영원한 가치에 눈을 뜨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심판이 없고 죽어도 살아날 것이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두렵지 못하게 만든 인생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영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믿어요. 이미 영생을 살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내가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가치에 눈을 뜨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제가 참 선교에 좋은 모델로 삼고 있는 선교사님, 짐 엘리엇 선교사님. 29세 나이로 순교한 그 젊은 나이에 휘튼 대학의 수석 졸업자, 앞날이 아주 기대가 됐던 사람인데 모두가 꺼려했던 선교지 에콰도르 아우카족 선교로 나섭니다. 권총이 있었지만 저들이 창 들고 공격하는 부족민들, 아우카족들 향하여 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죽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아우카 부족으로 떠나기 전에 짐 엘리엇 선교사가 동료 선교사들을 했던 말이 이런 말을 했대요. 저들은 복음을 들을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지만 우리는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느냐. 저들은 아직 천국 갈 준비가 안 되어 있지만 우리는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느냐. 우린 죽어도 되지 않냐. 이런 말을 하고 들어갔다고 그래요.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언론 라이프지와 타임지의 일면에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많은 기자들이 이제 짐 엘리엇 아내에게 질문합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 아닙니까? 이 젊은 나이에 왜 그 길을 갔나 모르겠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엘리자베스 엘리엇, 짐 엘리엇의 아내, 정색을 하고 이야기했답니다. 낭비라뇨. 제 남편은 온 생애를 이걸 위해서, 이 순교를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비춰줬다고 합니다. 이 아내는 2년 뒤에 어린 딸을 품고 아우카족 전도하러 선교하러 나갑니다. 가서 간호, 교육 봉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우카족 부족들은 여자와 아이들은 그렇게 해치지 않는데요. 부족민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를 도우러 왔냐? 이렇게 우리에게 왜 이렇게 친절을 베푸냐? 그러자 짐 엘리엇의 아내 이렇게 답했답니다.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가 사랑했던 하나님이 당신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들에게 큰 감동이 됐답니다. 이 아우카족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 가운데 목사가 나와요. 민카얀이라는 목사가 나와요. 놀라운 것은 그 목사에게 이제 세례를 누가 받냐면, 아우카족 목사에게 누가 세례를 받냐면 순교자의 자녀가, 순교했던 선교사의 자녀가 세례를 받아요. 우리 아버지를 창으로 찔러 죽인 사람의 손에 세례를 받아요. 살인자가 전도자로 바뀌는. 여러분, 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시발점에 뭐가 있습니까? 짐 엘리엇 선교사 수첩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다시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십니까? 아니면 영원하지 못할 것들을 위해서 영원한 것이 없는 것처럼 살고 계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세상 속에서
소돔과 같은 세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죠. 그걸 떠나서 산속에다가 초막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 하시는데, 그게 어떤 삶일까요? 제일 중요한 건 먼저는 그 죄악된 세상 속에 들어가니까 죄에 대한 정확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거는 말씀의 기준에서 죄다 싶으면 속히 떠나라. 미기적거리지 말고 떠나라. 거기 머물지도 말고 미련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보지도 말고 망설이지도 말고 속히 떠나라. 단호해라는 거죠.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두 번째, 세상을 떠나 이제 산으로 피난 가는 것도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변화시켜라. 단 너희가 동화되지 말고 변화시켜라. 마지막 세 번째, 언제라도 주님 날 부르시면 소돔과 고모라의 소돔 땅에 그 불 심판이 갑작스레 임했던 것처럼 죄인에게 어떤 심판이 언제 임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개인적 종말, 또 우주적 종말도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워서 종말의식을 가지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가치에 내 시선을 고정하면서 무엇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미 내가 살기 시작하여 내가 사는 내 삶으로 증명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 가운데 당당하게 보여주고, 내 변화된 내 삶이 준 겁니다. 나를 보세요. 이랬던 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전도지입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진작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과거에 이렇게 살지 못했네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남은 평생을 정말 세상 속에서 멋진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도 하겠습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을 볼 별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합니까? 죄에 대한 분명한 명료한 태도를 취하고 살게 하소서. 우리가 속히 죄다 싶으면 떠날 수 있는 단호하게 미련 없이 후회 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죄에 대해서는 내가 단호할 수 있는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우유부단해서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내게 믿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언제라도 주님날 부르시면 주 앞에 할렐루야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된 늘 영원한 가치의 눈을 뜨고 살아가는 나그네처럼 이 세상은 잠시 왔다 가는 너무 세상에 천년만년 눈에 보이는 아름답고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이것만 위해서 사는 인생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그 가치를 내가 볼 줄 알고 누릴 줄 알고 증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을 미리 눈뜨고 영원한 가치에 눈뜨고 비록 가난하고 연약하고 질병이 있어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 영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고통하고 신음하는 세상 가운데 죄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의로운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또 찾아오신 거예요. 심판도 하시지만 동시에 구원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나를 그 구원의 도구로 많은 영혼들을 품게 하시고 저들에게 생명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전해줘서 죄 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 되는 심판을 면하는 유일한 구원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나를 통하여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신자를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